오래전에 우리나라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보수 신학자 한 분이 8일 동안 계속해서 밤마다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실제처럼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고 책을 써내서 교계에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수 신학에서는요, 개인적인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그거는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는 것이지, 개인적인 환상, 꿈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을 진짜 봤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신학적 논리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신학자, 아주 보수 신학자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것을 아주 자세하게, 천국에서 누굴 만나고 뭐 에디슨을 만나고 슈바이처를 만나고 또 히틀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세하게 책 한 권으로 써서 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상당히 그 신학자로서는, 보수 신학자로서는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짜 신학자라고 이게 그냥 도태에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너무 확실하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그냥 자기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근데 간증 집회는 웬만하면 사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거예요. 뭐 저도 물론 그 책도 보고 그의 간증도 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학자답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아주 그냥 그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 말고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것을 간증하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천국 갔다 온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 사건처럼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고 아주 강하게 침을 튀겨가면서 아주 강하게 확신에 찬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뿌옇게 본 것이 아니고 진짜처럼 본 것들이죠, 대개들. 지난 이제 천상교회의 모습, 천상교회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니까요. 천국의 모습을 내가 좀 더 깊이 내 가슴 속에 피부로 내가 천국을 느껴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천상교회에 대한 설교를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천국 간증들 뭐 유튜버 같은 데 쳐보니까 무지하게 나와요. 수백 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이렇게 꽤 시간을 꽤 들여서 많은 것을 봤어요. 되게 유명한 분들 것들을 보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이름 없는 분의 간증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들어보곤 했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 그 이단적 냄새가 나는 간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이단적 냄새. 천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어떤 신비스러운 환상 속으로 막 집어넣고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가 예수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소파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나왔다 막 이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신비스러움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보여주는 그 간증을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간증한 내용이 뭐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네,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야,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의 그 영적 체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 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앙에 도움이 되게끔. 뭐 자기 자랑도 아니요, 자기 어떤 그 영적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요, 또 이 이단적 사탄의 어떤 미혹하는 듯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건강한 그 간증들도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뇌과학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과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감리교 신자였지만은 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이 과학자, 뇌 전문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자로서 성경의 신앙은 쭉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말해 근본적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학과 성경의 격차가 많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어서 과학과 성경은 차이가 있다.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어떤 선을 긋고 있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한 것은 모든 것은 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뇌를 통해서 이 감각이 생기는 것이고 뇌를 통해서 어떤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뇌가 정지하게 되면은 영적 세계이고 뭐고 다 없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어느 날 급성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죽었다 할 정도로 이 뇌 사진을 찍고 막 그 의사들이 유명한 의학자니까 뭐 주위에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를 살리려고 막 그를 뇌를 분석하고 막 했는데 뇌가 알렉산더 이 과학자 이 뇌가 100% 정지된 상태로 판정이 났대요. 100% 정지됐다는 건 뇌사죠, 뇌사. 뇌가 죽은 거예요. 뇌가 완전히 스톱한 거예요. 뇌 장치가 스톱한 거예요. 그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신기하게 기적같이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깨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의사들이 과학자끼리니까 지금 당신은 뭐 몇 시간 동안 완전 뇌가 정지되어 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느냐? 근데 당신 뇌 사진을 쭉 사진을 이렇게 쭉 이게 보더니 이건 완전히 죽어 있네요. 뇌가 죽어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이때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뇌가 정지하게 되면, 뇌가 스톱하게 되면은 모든 그 어떤 환상이니 느낌이니 다 정지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분명히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계는 뇌 활동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세계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그냥 또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가. 그러니까 이 뇌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경험한 건 너무 생생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었냐고 이제 기자들이 묻고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 방송에서 일반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진지하게 천국은 분명히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뇌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제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 사진까지 나와요. 동영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은 뭐 구름 같은 것도 본 것 같고 나비가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랬는데 확실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모르겠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환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음성이 듣게 되고 느낌으로 와지고 그랬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과학자니까 과학자답게 자기 상황, 이 자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의학적인 상황, 거기서 자기 영적인 세계 이거를 비교하면서 책을 써서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생활을 잠깐 접고 이 책을 써서 내요. 이것을 전하는데 이 활동을 당분간 한참 동안 했더라고요. 요새는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말을 볼 수가 있고,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 행복, 사랑, 아름다움의 극치, 근데 이런 것을 그냥 확 생생하게 느꼈을 뿐이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보석이 많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천국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이븐 알렉산더 치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 인터뷰한 거, 간증한 거, 책을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기억에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스러운, 좀 새로운 간증이 또 기억이 하나 나요. 뇌과학자가 본 천국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좀 유치한 듯하지만은 그것도 왠지 나는 내 기분에는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영상에 실렸는데 50대 중후반, 57, 8세 정도 됐을까? 근데 이 사람은 부인 따라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부인이 신앙이 참 좋기 때문에 부인 따라서 이렇게 다녔어요. 안수집사까지 되었어요. 열심히 지식도 보기에 이렇게 지식인 같이 보이고, 사업을 하는지 하여튼 그 물질적 여유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제 이분은 비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 비판하는 데는 아주 도사급이었대요. 아주 은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권사, 누구 목사, 하여튼 그 비판하고 그런 걸로 그냥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신앙 얘기만 하다 보면 10분이 안 가서 싸움이 된대요. 싸움이 되었대요.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 이러고 교회 갔다 오면 자기 말로 교회 갔다 오게 되면 가방, 성경 가방 이렇게 들으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다음 주일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퇴근하거나 교회 갔다 오면 텔레비 딱 앞에서 먹방 텔레비 보면서 맛있는 이 식도락가요. 먹는 걸 좋아해서 먹방 프로그램 좋아하고 그냥 맛있는 거라면 하여튼 막 비싼 거라도 막 사서 먹고 뭐 이러는 스타일이었대요.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아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소원이고 하여튼 돈 버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돈도 꽤 벌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틀이 그렇게 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심장병으로 이제 심정지가 되어서 쓰러진 거예요. 이게 스톱된 거예요. 뭐 부정맥인가 뭐 이게 스톱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부인도 또 그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것까지 들었는데 부인 입장에서 또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작년인가 뭐 이게 심장 찍었는데 심장이 3분의 1밖에 작동을 안 해서 언제 스톱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먹고 있다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그냥 이 심정지가 된 거예요. 그 심정지가 되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전기로 자극해서 팍 해서 살리고 겨우 살려놓고 하다 보면은 또 스톱하고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옮겼는데 삼성병원에서도 이건 치유가 안 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에 몇 번씩 심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전기 자극을 줘서 또 살려내고 나면은 언제 스톱할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정지가 돼서 쓰러진 상태에서 이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따가 임종 맞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심정지 될 때마다 이렇게 또 자극하면 또 살아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의사 쪽에서 한번 인공심장으로 한번 합시다. 어차피 안 들린 거니까 죽든 살든 인공심장으로 얼른 바꿔 봅시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험적으로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 간증할 때에 교회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잘 안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돼서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인들이 전부 계속 교회에서 계속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그 힘으로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때 자꾸 이게 발버둥을 치고 막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서 의사들이 정신병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이렇게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깨어나자마자 이 수술을 끝나고 혼수 상태 14시간을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간증을 하는 게 지옥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면서 간증을 딱 시작하는데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앉아서 하는데 기도 간증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벌써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 같지가 않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모습에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흐느끼면서 하고 간증하면서 수시로 울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냥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강조하더래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한참 동안 지옥에 갔다 오고 자기가 지옥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천국은 몇 초 갔다 온 것 같아요. 몇 초. 잠깐 천국 보여주시고 말더래. 그래서 천국은 잘 모르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는 너무 경험을 생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본 지옥 좀 웃기는 내용이고 색다릅니다. 자기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 테레비가 있더래요. 테레비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딱 오더니 테레비 안에 자기를 확 가둬놓더래. 테레비 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었대. 그냥 움직이고. 이게 답답하게 숨도 못 쉬게 테레비 안에 갇혀가지고 아유 좀 빼달라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면서 생각해 이게 TV 지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빼달라고 그러니까 빼지고 나서 또 이 어떤 사람은 다른 지옥으로 쑥 집어넣는데 이번엔 돈 지옥으로 보내더래요. 자기 몸으로 돈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돈 덩어리가 막 이렇게 떨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더래요. 돈이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답답해서 돈 했는데 돈이 아주 지겹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빼주더래요. 빼주더니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진수성찬이 차려니 딱 가더니 그걸 먹이더라는 거야. 자기를 먹이는데 이거 먹는 게 한계가 있지. 조금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는데 배불러. 아니야 넌 먹어야 돼. 계속 집어넣더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아주 이 배도 꽉 차고 숨도 막히고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지옥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그냥 먹방 테레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돈 좋아하고 또 뭐 하여튼 테레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지옥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시극 코미디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그냥 눈을 똑바로 뜨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숨을 못 쉴 정도가 이렇게 돼서 내가 그동안에 그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하던 것 이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으로 막 울면서 회개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가 잠깐 천국 탁 모습을 보여주는데 와!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싹 들리는데 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 하여튼 잠깐 그렇게 보고 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잠깐 일어나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점잖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지성적으로 생긴 사람이에요. 틀이 좀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진지하게 막 하는데 웃다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경험을 했구나. 그러면서 생명도 살아났어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의 지옥 간증을 들을 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근데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 생각에는 특이한 지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적 경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지옥 간증, 천국 간증 이것을 그냥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야. 그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누군가를 미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점잖게 생긴 틀이 있는 그래도 틀이 그럴듯한 사람이 그러고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진짜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계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그 가운데는 아주 정말 진짜 저 프로처럼 막 천국에서 아름다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번 보다가 넘겼어요. 그 어떤 틀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또 너무 지나치게 그 이단성이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접고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예. 하나는 정말 과학자로서의 수준 높은 경험, 또 신학자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서 좀 신앙 없는 사람다운 지옥 경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합해서 생각할 때에 여기서 천국의 모습은 어떻고 지옥의 모습은 어떻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보여주신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 무슨 보석이 있고 그다음 물질 세계의 모습이지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지만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보석으로 가득 찼다. 그게 좋아요. 아무리 금강산은 아니라 보석을 잔뜩 품에 안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잠깐 신비스럽고 좋으면 좋았지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천국은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몸이 있어야 의자에 앉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땐 영이 안 보이는 것이고 육신을 만질 수 있고 이런 것이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보면은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그냥 통과하잖아요.
1m짜리 철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하잖아요, 영은.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가 오히려 헛것이요 환상적인 것이고,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 뇌과학자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실제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세상 모습이 오히려 헛것처럼 생각이 되고 환상처럼 생각이 되고 이게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서 볼 때 물질 세계 막 통과하니까, 뭐 예수님께서 뭐 벽 문 잠긴 데 들어왔다 나가셨다 막 하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가 헛거예요. 그냥 막 지나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의 세계 안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물질 세계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포기해야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석, 천국에 무슨 보석.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벽옥, 청보석, 홍보석 뭐 이렇게 생겼더라. 아니 하나님이 보석 덩어리, 이 돌덩어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화려하고 좋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거. 사람이 생각하기에 청보석, 홍보석, 무지개 아름답잖아요. 그냥 그 아름다운 금강산처럼 보였을지도 있고,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환한 빛이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 천국의 모습이 그렇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 천국 그 갔다 온 간증자들이 뭐 이런저런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얘기들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이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 모습이 진짜는 아니단 말이에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갔다 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어떤 이 물질 세계의 그 한계 안에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석이 어떻고 무지개가 어떻고 뭐 아름답고 그 음악 소리가, 찬송 소리가 진짜 좋았다 뭐 이러는데,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건데 표현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겠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내가 본 천국은 이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다르잖아요. 또 본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살아온 환경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해주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 보고 천국 갔다 오고 입신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입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천국에 갔다 오고 이렇게 쭉 한 거. 다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 한 중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보고 온 것이지, 그 영의 세계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가짜야 거짓말이야 할 필요도 없고, 진짜야 뭐 가짜야 할 것도 없고, 아니다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그 안수 집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뇌과학자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렇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본 거로구나, 진짜 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 신앙을 갖고 있다가, 두 사람 다 믿음 없는 거짓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신앙인으로 돼서, 그 안수 집사님 자기는 이제 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그걸 전하는 게 사명으로 알고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것을 길게 설명했냐면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2절, 1절 말씀 지난주에 잠깐 했으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냥 보좌, 보석,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석 이런 걸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환하고 빛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보좌라는 것은 왕의 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얘기해요. 왕의 자리, 왕의 위치들 보좌에 앉았다. 보좌를 차지했다. 그러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지 의자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왕의 권세, 권력 이런 거 귀한 걸 높이는 그걸 보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보좌는 왕의 자리고 그 왜 보좌 했을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보좌가 있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백말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뭐 막 나오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환상을 봤다면은 그 세단을 타고 나타나시고 장갑차를 타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렇게 봤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백말탄 말밖에 타는 게 없고 총 이런 게 장갑차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렇게 보좌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좌를 왜 보좌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시 최고 권력자 신처럼 이 신전을 지우고 신처럼 존중받고 하던 도미시안 황제의 그 보좌, 그 자리 최고였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 신전 때문에 황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최고예요. 왕의 로마 황제의 보좌 이상이 더 없는 거예요.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보좌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치하게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가장 귀하게 느끼는 거,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느끼는 것처럼 그 보석으로 다 보여지게 한 거, 무지개처럼 보이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이것은 뭐냐면은 도미시안 황제의 보좌보다 진짜 보좌, 진짜 높은 자리, 최고의 힘을 가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5절에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쓴 24 장로, 이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약의 무슨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얘기하고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없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애써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가 하늘나라 간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보좌, 하나님 근처 보좌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면류관을 받고 대우를 받고 칭찬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기서 뭐 금은 보좌에, 여기서도 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거기 가서 또 책상에 보좌라고 해서 금덩어리로 된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 뭐가 좋아요? 아니 오히려 침대 줘요. 침대 누워 있게 그런 게 낫지.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흰옷을 입었다는 회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은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금관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려놓았대.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면류관을 써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뭐 대형교회 뭐 이렇게 막 했으니까 나에겐 좀 높은 자리 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성령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소리 가장 우렁차고 권세가 보여지는 것이 천둥소리 아닙니까? 쾅쾅쾅 그런 소리처럼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보여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로 된 게 무슨 바다예요? 그냥 유리 바닥이지. 이 유리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 게 뭐 여러 주석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해석했지만 이건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땅의 바다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좀 무시무시한 곳이죠. 들어가면 죽는 곳이죠. 홍수가 나서 다 전멸했잖아요. 이 인간 세상의 바다는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죽는 곳이 없어요.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닥으로 들어가도 숨 막혀서 죽지 않는 바다가 있다. 이런 천국에 대한 모습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내 생물을 또 얘기를 해요. 내 생물 보좌 중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눈이 잔뜩 있는 생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뭐 이렇게 천사들이죠. 네 천사의 모습인데 그게 짐승들 여러 짐승들 모습 사람의 모습까지 같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주석 책에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꼭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 천사들인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짐승들을 상징했잖아요. 가축, 또 육식동물, 초식동물, 사람, 공중 나는 새 종류를 대표하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학자마다 또 다른데 그건 뭐 우리가 따질 거 없이 내 생물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짐승으로 가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생명체들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딴 것에 자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말씀을 봅니다. 날개들이 6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런데 에스겔에도 그 천사들의 모습 그룹 스랍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하고 좀 달라요. 사도 요한에 보여주신 거하고 다른데 이게 왜 틀린 거야? 누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할 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그냥 보여주시고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본론이 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 나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지배되어 있고 왕들, 권력자들 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세워지고 망하게 하시고 세우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보좌, 그까지 보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권력자 도미시안 황제의 그 횡포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의 보좌가 무시무시하고 그냥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 보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보좌는 여기야. 진짜 예배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했더니 너무 거기에 대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간증 들은 거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조회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 설교는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는데 조회수가 참 별로 없어요. 그냥 7만, 8만 막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그 내용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들어서 이상한 그 간증도 있지만은 들어서 은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뜨거운 믿음이 생겨요. 열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 안수 집사님 그렇게 비판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비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권사, 암흑의 장모, 그냥 흉보고 그러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자기 흉봤대요. 그럼 부인이 막 화를 내고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고 또 싸우고 이러던 사람이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자기가 감지했대요, 거기서. 그리고 그 뇌과학자도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를 들으셨습니까? 예. 기도의 능력을 거기서 천국에서 이렇게 몸으로 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금은 보석, 벽, 청보석, 홍보석, 무지개, 그저 맛있는 거, 좋은 경치 이런 것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고 예배하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는 천상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상교회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천상교회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내 영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제 느낌에 막 천상 예배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막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천상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 예배를 드리며 하늘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